우스트에서 요 근래 일어난 일인데, 외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 이웃들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들어가 보니 그 집 안에는 경찰 수산으로는 10년 이상 된 쓰레기가 거기에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도 있고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도 있고 또 아이도 있더랍니다. 화장실을 가보아도 볼일을 볼 수 있는 곳만 오솔길처럼 나와 있고 온통 쓰레기로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나와서 그 집을 청소를 하는데 그 안에서 세 구의 시체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접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에 잡혀서 살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어떤 두려움 속에서 십수년을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감히 짐작을 할 수가 없는 나이 어린 아이들의 그 느꼈던 그 두려움들을 제가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시에서는 그 집에 대해서 어떻게 청소할 수가 없어서 허물기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체휼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에 관해서 체휼하지 않으십니까?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 우리가 겪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체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던 관계가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 이 허물과 죄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이 현재 눈앞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다윗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하는 것을 이 32편은 우리에게 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32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도 나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허물이 있구나 하는 사실 앞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 앞에서 마음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죄가 없어, 난 허물이 없으라고 하면 여러분 자기에게 큰 무거운 짐을 하나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코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것이 여러분 참 뭔가를 적기 위한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이죠. 이 한 구절, 한 절 안에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 고통과 그 엄청난 서러움 가운데서 십수년간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고백입니다, 이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얻은 자는 복이 있대요, 복이.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2절 한번 볼까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간사라는 말을 순수 그냥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속일까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기 위한 꾀를 부리는 마음에 그러한 간사가 있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 그러한 꾀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만난 수많은 악인들은 간사하게 자기에게 접근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속여서 자기의 것을 빼앗아갈까라고 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 또한 그들을 대하면서 간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허물도 많고요. 죄도 많고요. 하나님 앞에 가리는 것도 너무 많고요. 간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적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은 허물이 없었고 가리는 것이 없었고 간사함도 없었고 하나님께 정죄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가 알고 기록한다면 이러한 기록은 나올 수가 없는, 기록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사로 인하여서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간사함과 그 정죄함 그리고 뭔가 숨기려고 한 죄의 흔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가요? 얽매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오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 약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침묵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남에게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되지만 내 스스로가 그것이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자랑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사람들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말하거나 그것이 덜켰거나 발각되었을 때 난 부끄럽다는 거야. 내가 부끄럽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냥 감추어 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의 오점과 나의 추함과 나의 간사함이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대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요. 죄의 가리움을 받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요. 정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라고 그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추함과 약함과 사함과 간사함, 수악한 죄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삶 속에서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어져야 할 것인가 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참으로 큰 복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있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어진 대로 수용을 합니다. 나타나는 것에 수명을 하죠. 이건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연입니다. 제가 참 자연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자연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절대 자연이 폭풍우가 치고 큰 해일이 일어나면 뭔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잘 진행되어지고 평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동식물들이 그냥 조화를 이루면서 또 그 풍랑들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여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도 훨씬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보이듯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경량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갑작스런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바로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한번 밀려오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두려움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허물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허물, 자신의 간사함을 통하여서 그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을 통하여 그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떻게 느꼈습니까? 3절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토하지 아니하면 자기 뼈가 그냥 녹아내릴 듯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간사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부류가 두 경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처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디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까? 사람 앞에서. 한 두려움은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은 복으로 나갑니다. 한 두려움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좌절과 절망, 그리고 인생의 경랑으로 빠져버리고 큰 웅덩이에 자기를 던져버리고 맙니다. 똑같은 허물이 이렇게 방향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 그 두려움을 어디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그는 그 두려움을 누구 앞에서 신음하고 누구 앞에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허물,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음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답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주의 손이 수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진액이 화하여. 아픔과 두려움과 슬픔의 결론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한순간에 날려버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진 허물과 그러한 사함, 간사함과 그러한 어떤 내가 숨기려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 어떤 두려움을 느끼며 삽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것을 감추기에 급급한 두려움에 우리는 빠져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 하시면서 우리로 얽매고 좋아들게 하고 그리고 판단받게 하고 나로는 감시당하는구나 라고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1절 2절에서 하는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오점은 누구나 다 허점이다.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참으로 어떤 경우에는 누구에도 말하기 싫은 허물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 앞에서 두려움을 겪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큰 복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힘이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은 두려움이 되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몰아갈 것인가 이겁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나에게 가지고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허물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데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짐으로 인하여 또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짐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나락 가운데 빠질 것인지 그것을 복으로 성화시킬 것인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표현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복으로 성화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허물에 대한 나의 태도인 겁니다. 간사에 대한 나의 태도인 겁니다. 그것을 내가 진정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결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철저히 마음속으로 깨달을 때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너희는 그것을 위하여 네가 어떻게 네 자신을 드라이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5절은 있죠.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 하며 나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5절은 결코 이해될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자백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한다고 하는 것을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고백을 그 자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막연히 떠있는 어떠한 존재로만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돼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떠올려서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나의 잘못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사실을 알고 나는 결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구나 사실을 인정할 때 자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6절 볼까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발견하게 합니다. 경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경건은 우리에게 있어 무엇을 허락해 주십니까?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은 그렇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모습으로 나를 지켜달라 하여 놓고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경건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내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저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미련한 존재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려움은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가 되어집니다. 다윗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허물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함에 뼈가 녹는 듯 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자백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인식했다는 사실. 내 죄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두려움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간사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은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변하여 되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신처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액션을 취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너희는 내 것이라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액션을 취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경건의 삶이요, 우리의 자백이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에서 뼈가 녹는 듯한 신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자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32장 9절을 한번 보고요. 너희는 무시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무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하다? 지혜의 근본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루라. 여러분, 인자를 다른 말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할까 고민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랑을 이들에게 어떻게 증거할까, 어떻게 나눠줄까, 어떻게 알릴까. 그 풍성함, 사랑의 풍성함, 그것이 인자심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가 의인입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의인들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정직한, 누가 마음이 정직합니까?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허물 속에서,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예배로 바뀌어진, 두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은 말합니다. 의인들아, 결국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고 나니 자신이 의인인 것을 안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것이죠.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정직하지 않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이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만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두려움으로 성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예배로 성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